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참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꼭 10주 만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주 동안 저는 영상 예배에 꽤나 익숙해졌지만 역시 어색한 풍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해야 할 청중인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 참 허전했습니다. 적막함이 감도는 예배당에 홀로 서서 인터넷 공간 저 너머 표정을 알 길 없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려니 낯설고 어색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보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누렸던 주일 모습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세계 말년에 시력을 상실하게 된 성 프란체스코가 일평생 그를 보좌했던 레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러 가자고 채근합니다. 길을 걷다가 지친 레오는 어느 한적한 곳에 말걸음을 멈춘 후 사부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침묵 중에 기다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실제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광야였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열과 성을 다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그 옆에 있던 돌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 육성으로 아멘을 들을 수 있어서 설교하는 저로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더 큰 아멘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 풍경을 다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지금은 누구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걷습니다. 상점 문간마다 마스크 못 쓰면 못 들어옵니다. 그 얘기 결국 마스크 꼭 쓰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돼 있고, 식당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갔다가 밥은 또 볶아 먹더라고요. 이걸 쓰고 왜 들어가는지 몰라. 또 텔레비전에서 먹는 프로는 한 입 넣고 마스크 쓰고 한 입 넣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불편한 일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원래 그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못된 성격 때문에 가끔 제 옆에 섰던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제가 뭐라 그럽니다. 아무도 없는 가 담배는 그냥 입 벌고 피는 거니까 피마다 다 튀어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걸어다니면 담배를 피워. 왜 걸어다니면 피냐? 많은 사람에게 날라간 이거 혼자 서서 펴라. 제가 그런 잔소리도 해요. 코로나 감염의 공포가 이웃에 대한 경계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뭐 증상도 없이 코로나가 전염되기도 하고 또 변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만 서로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불편하지만 설교하는 목사가 마스크 쓴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마스크 쓰고 설교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마스크 설교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최초로 한번 마스크 설교에서 한번 띄워보렵니다. 코로나19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낮추었지만 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또 올라가면 또 우리가 예배당에 머물지 몰라. 예방 백신이 곧 접종된다고 하니까 처음 시행하는 걸 엄청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도 시각처는 65세 이상에게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처음에는 의사 전략에 맞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맞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부터 맞추자. 그러더니 요양원에 있는 직원들 말고 요양원에 있는 그런 분들은 65세 이상이 6.7%밖에 안 된대요. 누가 65세 이하가 요양원에 있겠어요? 최하 65세 이상이 가 있겠지. 그런데도 65세 이상은 맞기가 좀 그렇다. 좌우지간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배드린 지가 작년 대림절 둘째 주간 예배드리고 끝인데 오늘은 이제 지나가서 사순절이 벌써 왔어요. 사순절에 왔다는 말은 봄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부활절은 봄이 오니까 벌써 봄이 지난 주간에 우수를 지냈으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과 마주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첫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뱀의 등장과 더불어 에덴 동산의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왜 유혹자가 하필이면 뱀일까요? 뱀. 어떤 사람들은 꿈틀거리는 것을 꺼려하는 인간의 본능과 연결시켜서 뱀이 등장했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고대 동방 사람들이 널리 퍼진 뱀, 영어로 스네이크가 아니고요 서펀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주 좀 음험한 그런 동물을 그들은 서펀트라. 그래서 뱀을 숭배하는 의식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뱀은 독을 만들 뿐만 아니라 허물을 보는 동물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집트와 파라오의 왕권에는 코브라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왕을 보호하는 뱀의 여신 부토입니다. 어쨌든 창세기는 그런 일체 설명을 배제한 채 1절에 보면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뱀은 사람 마음의 허점을 교묘하게 알아차리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뱀은 동정심에 가득 찬 어조로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데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어요. 한번 1절 하반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염려하는 척하며 찾아옵니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인 이단들이 자꾸 외로운 영혼들을 세심하게 돌보 위로하는 것처럼 다가와 그래 전도합니다. 교회 시험 든 사람들, 교회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와 그 위로하는 것처럼 하면서 포교해. 알고 보면 신천지, 알고 보면 여호와 증인이야. 외로울 때 눈물 날 때와 도와줘. 참으로라는 말이 경모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영어로 really 그러잖아요. 진짜?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는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진짜 그랬냐? 뱀이 정말로 여자를 염려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그래? 야, 이 사람 나를 염려해 주네? 마음이 솔깃하는 거죠. 그때 여자가 대답하는데 2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어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은 과장과 퇴색이 교차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에 나오는 금지 명령을 반복하며 슬그머니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장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자기 나름의 해석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왜? 먹지 말라는 말 속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만져야 따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 안 하셨거든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생각이나 감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명순 씨 여보 부르다 신나면 여보, 더 기분 나쁘면 야 뭐 남편 보고 너 이렇게 막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감정이 지금 나쁘다. 나쁠 때는 별의별 다 나와.
기분 좋았더니 형님 그러다가 기분 나쁘면 손집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말이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면 감정도 달라진다. 어떤 부부를 평생 예대하면서 산대잖아. 그래서 어부인 그러셨어. 진지서 앞서셨어. 그러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이 감정이 덜 올라오는데 말이 벌써 그러셨습니까? 이러시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 양반들 그런 이유가 다 그 감정을 좀 다스리기 위해 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말이 막 쌍스럽게 막 나가면 감정도 격해가지고 막 그죠? 그때부터는 뭐 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참 심오한 겁니다. 자, 덧붙여진 만지지도 말라는 말 속에서 뱀은 여자의 흔들림을 봅니다. 여자가 만지지도 말란 말을 한다.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셨나? 자, 2장 17절. 자, 게다가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야. 반드시 죽어.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을지도 모른다. 언제 하나님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근데 이 여자는 죽을까? 죽을지도 모르겠네. 하나님 말씀에 절대 가치를 사람 욕심으로 상대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까 말까가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뱀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데,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 절대로라는 말은 버러지 틈에 박는 쐐기입니다. 죽을까? 그러니까 절대 안 죽어. 이렇게 껴드는 거예요. 그래, 절대 안 죽어. 주의를 안 지킨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렇게 사탄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 결코 죽지 않아. 아마 죽으면 다 올걸요. 예배당 죽어도 올 거예요. 근데 안 죽으니까. 교회 떼어먹어도 줄 안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줄 빠지는 거죠. 뭐 직장 빠지면 난리 날걸요. 직장은 먹는 생계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교회는 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자,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릴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한술 더 떠서 결코 안 주고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는 작업으로 우리의 결단을 헷갈리게 해. 새해의 결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새해 결심하셨죠? 결심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돌이켜보면서 왜 결심을 못 지켰지?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의 욕심이 가미돼서 결심이 흐려진 거예요. 첫 단추, 첫 시작은 잘했어. 그때는 하나님 마음이야.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꾸 이거 뭐 세상 얘기가, 세상 사람이 자꾸 들려오니까 결심이 흐려져. 내가 반드시 지켜야지. 반드시 그랬는데 갈수록 뭐 반드시야. 그냥 그런 거지. 뭐 대충 가다 보니까 결심이 흐려져 버려. 여기에 속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여론이 하나님 말씀에 자꾸 물을 타고 있어요.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 과일이 얼마나 많아. 모든 과일을 다 놔두고 왜 하필 선악과가 먹고 싶을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 많은 거 다 먹지. 왜 하필이면 선악과가 먹고 싶어? 저도 이 말씀을 저보고, 저도 요즘에 아직도 제가 식단 조절을 하면서 살아. 그게 이제 몸에 배에서 2년 동안 하니까 괜찮아요. 잘 먹어. 뭐든지 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빵도 먹고 싶고. 어저께도 주원이 때문에 주원이 집에 가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 튀김 장사가 이렇게 아파트 안에 이렇게 그 자동차 놓고
푸드트럭 놓고서 보니까 새우튀김, 뭐 오징어 튀김, 이야 얼마나 맛있겠어. 주원이 뭐, 야 주원아 저거 얼마나 맛있겠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튀김이었으면 안 되잖아. 속으로 안 되기는 야 2년쯤 됐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래도 안 먹어야 될걸? 그러더라. 먹고 싶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전투와 튀겨도 맛있다는데 튀김은 무엇인들 안 맛있겠어. 그 말고도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튀김이 먹고 싶을까? 선악과 말고도 에덴 동산에 얼마나 과일이 많겠어. 그거 먹으면 되지. 하나님과 먹지 않게 약속했던 선악과가 왜 먹고 싶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하라 그러면 공부해라. 현빈아 그러면 하기 싫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 맨날 나보고 공부하라 그래.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때 뱀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시기심에 시달린 것처럼 묘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혹자들도 하나님 전문가를 자처해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제가 권사님 아들이고 뭐 기독교회를 아는 것처럼 하면서 뭐 하나님을 지가 얘기해. 내가 들으면 건방지기 짝이 없어.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다 압니까?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겨우 대령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일수 빠지기 쉬운 유혹이 하나님 평생. 저도 오래들어 신약 성경 완독하고 구약을 또 반쯤 읽고 있는 중에 읽어볼수록 처음 읽는 말씀 같아. 성경을 제가 100번은 읽었는데 또 읽으니까 또 새로워. 인간은 기껏해야 하나님이 뒷모습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친구였던 모세 하나님 친구였어. 하나님 모세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세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너 나 보고 싶으냐? 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한번 만나자.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은곡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 불빛가 휙 지나간 다음에 뒤만 봤어. 깜짝 엎드렸어.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겨우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는 겁니다. 자, 오늘 사탄이 그 나무를 먹으며 열매를 먹으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주목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말은 쉽게 말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눈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강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겠네. 눈이 밝아진대. 저도요, 자꾸 나이 들이고 눈이 침침해요. 이거 쓰고 있으면, 나 벗고 있으면, 앞을 못 보겠어. 아주 그냥 눈이 이제 걸을 수 없지. 점점점 눈이, 흐려지죠. 이 말은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인데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안다는 건 나쁜 게 좋은 거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금방 알아. 이게 인간의 도덕적 전제 조건이야. 그러나 여기에 선악이라는 말은 유한한 인간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처신할 위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선악을 다 안다. 누가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사회 이미 시끄럽죠? 코로나 백신 놓고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가 선인지 악인지 기준이 서요 없어요? 없어.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아직은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맞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국가 100% 보상하겠다. 그래도 백성들은 나 안 맞을래. 나중에 맞으면 기회가 지나간다. 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맞으면 또 못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스러우면서도 슬고 이제 팔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다 100% 얘기한다면 이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저마다 다릅니다. 나도 다르잖아. 어떤 때는 이거 보고 선이라더니 또 그 다음 또 그거 보고 또 악이래. 내 스스로도 기준이 다르죠? 기분 좋을 때는 다 선이더니 기분 나쁠 때 다 악이야.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인데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제 눈의 안경처럼 자기 좋을 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들면 더 심해. 그냥 한번 딱 고용되면 그대로만 보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보여. 그것만 보여.
확증 편향이라고 그럽니다. 그 말을. 자기 선입견대로 정보를 받아들여. 다른 건 안 들려, 안 보여.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나와 생각과 지향이 다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화하자. 그게 뭐예요? 서로 내가 너랑 대화해서 대화가 통하면 내 입장도 바꿀 수 있겠다. 그게 대화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가의 영수들이 만나 대화하자가 뭐예요? 대화. 그냥 뭐 토킹 어바웃 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 너 입장으로 서로 바뀔 수도 있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거든. 대화로 풀자.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은 다름달리 사람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베드로를 보셨잖아. 예수님은 나다나에게서 너에게는 간사함이 없구나 그걸 읽어내셨잖아.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거 참 근사한 유혹이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의미는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이런 유혹 앞에 서 있잖아. 지금 120세대, 120세. 이야, 100세 너무 흔해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90이에요. 근데 아직도 건강하게 쩌렁쩌렁해. 기도 하나도 안 어두우시더라고. 이 노인네가 못 뵌 지 오래됐지만 90이라니까. 어떤 내가 새해 아버지 올해 90대가 축하드려 할 수도 없고 장수니까 90이신데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은데 90인데도 더 살고 싶어. 이러다 될 수 없으면 120세가 살지 몰라도 120세가 살고 싶을 거예요. 왜? 그때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야, 120대만 우리가 달나라 갈까? 야, 진시황 그래서 불로장생을 꿈꾸었고 시간 자기 흔적을 남기기 위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신을 자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욕망은 다 다른 형태가 우리도 있잖아요. 갑질하는 거 다 그런 겁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종처로 취급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돈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맘모니즘, 이거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라는 말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 문화, 보세요. 인기, BTS가 하나님 같아. 무슨 트렌드가 하나님 같아.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마스크는 입을 가리지만 귀는 열려 있잖아요. 물론 마스크 들으면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웬만큼 듣지 않습니까?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거 사실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남을 지배하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남들 우위에 있는 마음을 버리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하다가 먹는 사람들이 왜 자연으로 가느냐? 누구한테 짓눌린 거, 아이고 답답하다. 내가 누굴 지배하는 거, 아이고 불편하다 싶어서 다 떨어버리고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욕구 없이 그냥 주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인 행세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 베풀으면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은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지. 야, 네가 지금 네가 누구 탓에 그러고 있는데. 은인 행세거든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믿음의 증표는 다 같이 존중과 아낌.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아끼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표시입니다. 물건은 물론이고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잖아. 심지어 문둥병자 그러면 구약의 레위기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문둥병자도 치료하셨어요. 38년의 병자도 베데스다 찾아가셔서 너 왜 그러고 있느냐?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아껴준 사람이 없다. 기들 살라고만 그러지 나를 안 넣어줘요. 기들만 살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아끼시고 고쳐주셨어요. 우리 그 마음 하나 갖지 못해서 우리 삶이 이 지경이 아닐까요? 남을 아껴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거거든요. 다 아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물, 짐승도에 반려동물 그래요. 그 동물을 아끼는 마음이면 사람은 더욱 아끼겠지. 그런데 뭐예요? 동물만 아끼지 사람은 안 아껴. 지동물만 아끼지 옆에 할아버지 막 물게 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데 지 강아지 개새끼는 아껴하면서 옆에 이웃은 안 아낀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지 강아지를 예뻐할수록 옆에 있는 이웃은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나갈 때마다 다 이거 사나운 개들은 입마개 하고 아직도 보면 동네마다 개똥이 있어. 그러면 안 돼. 다 줍는 것도 치우고 해야 되는. 자, 뱀이 자리 떠난 후에 여자가 눈을 들어 열매를 바라봅니다. 이전과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뱀의 말을 안경 삼아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는 욕심스러운 눈으로. 자, 본문 말씀 3장 6절 상반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큼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시선이 달라지면 대상도 달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 남편이 더럽게 비기 싫다가 기분 아주 예쁠 때가 있죠. 왜 그래? 내 마음이 달라지면 남편도 예뻐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눈이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비기 싫어. 그런 거거든. 오늘 여자가 욕심의 눈으로 딱 바라봤더니 그 열매가, 그전에 열매 지나갈 때는 보이지도 않았는지 보니까 이야 왜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이야 왜 저렇게 보기도 예뻐. 이야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울 것 같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갖다 먹였습니다. 죄는 이처럼 전염됩니다. 일일로 죄의 사회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악인들은 자기가 금지한 행동을 할 때 모범으로 동료 윽박질러 그래 동참하게. 요즘 전담 우리 학생들, 나 왜 그렇게 학생들 광고가 텔레비에 나오는지 몰라. 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야야야야 피워봐. 전담 이거 전자담배인데 어쩌고. 그걸 왜 광고에 나오는지 몰라. 그거 핀다는 거에 당연히 피라는 얘기가 뭐예요. 근데 난 전담 또한 노담 그런데 같이 펴봐. 괜찮아. 펴봐. 동네 윽박질러 행동에 동참하게 만들어. 죄책을 나누는 행동이잖아요. 괜찮아. 같이 해보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전담은. 그러니까 전담도 담배잖아. 그리고 나는 노담 그렇게 그런다는 얘기. 왕따 당할지 모른다는 조바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일에 끼어들었다가 낭패를 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오늘 하루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오면 어떨까?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좀 소극적인지 모르지만 모든 윤리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나쁜 생각을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수치심을 느끼고, 나 때문에 누가 분노를 느낀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반대로 나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꿈꾸게 하고, 나 때문에 그 마음 부드럽게 하고, 나 때문에 선한 일을 다짐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오늘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자, 드디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담과 하와, 여자 두 내외가 나무 먹고 눈이 밝아졌어. 근데 밝아졌는데 문제는 내가 빨가벗었네? 처음으로 보인 거예요. 빨가벗은 게.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다. 자, 7절 말씀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들아 왜 숨었냐? 그리고 제가 뻘거워서 부끄러워 숨었으면 누가 너가 뻘거워 그랬더니 그냥 뻘거이 보이던데요. 보이던데요. 숨겨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뭐가 생겼어요? 숨겨야 할 일이 생긴 거야. 그전에는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데 지금 숨겨야 할 일이 생기니까 가리는 거야. 가리는 거야.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뻔뻔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을 때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다른 목사를, 힘없는 목사를 수단으로 삼는다? 목사 아닙니다. 이용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해야지. 사람을 이용해 처먹어 안 되는 거죠. 직장 상사가, 사용자가 자기 데리고 있는 요즘 파트너 사원들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돈 버는 수단으로? 아유, 그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죠? 자기 직장을, 자기 회사를 이렇게 융성해주는 귀중한 파트너인데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로 여길 때 우리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사탄, 온 음험한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음험하다는 말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솔직한 채 하나 속은 내숭스럽고 음흉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의 목사같이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은요 음흉하지 않아. 우리 음흉할 게 뭔지 몰라. 근데 조용 있잖아 집사님 있잖아 조용 이런 사람이 음흉해.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은 음흉하지 않아. 실수를 많아도 음흉하지는 않아. 왜? 솔직하니까. 속에 다 털어놓지. 근데 말을 다 천천히 해서 까는 사람들은 음흉한겨. 사기꾼은 사기꾼 얼마나 친절해. 얼마나 말을 그냥 조곤조곤 잘해. 음흉한 거거든. 우리를 위안한 척하는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즘 피싱이나 그러면 휴대폰으로 뭐 나오죠. 저도 많이 와요. 보면 뭐 국제전화도 오고 전부 다 사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이 진리에 충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일상이 어렵잖아요. 지난 16일 날 지방에 했는데 한 150명 되는 대의원들이 다 모여서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도 모여서 조심하면서 자 언제가 이래본 적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 지방에는 해야 되니까 모여서 했어. 그러면서도 웃음으로 복과 기쁨을 전하고 예비시에 어떤 교회 청년인데 성화하는 분이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데 야 그냥 얼마나 가슴이 쫙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마스크 쓰고도 찬양이 잘 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복을 전하고 기쁨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 우울함에 빠지기 쉬운 시대이지만 믿는 사람다운 영향으로 명랑함으로 사람 얼굴에 웃음을 돌려놓게 노력합시다. 사순절 순례 여정 내내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처음 사랑을 잊지 말고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심으로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을 전하는 생명과 평화의 사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